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찬송가 5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우리 주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니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함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왕께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6편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박헌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희망찬 새해를 선물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결심했던 성경 통독과 기도의 신원지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일들이 후퇴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의 손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교훈하신 잠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생사화복과 권세와 능력,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하나님과 매 순간 소통함으로 길을 만드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에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같이 말하게 하시고 심판의 날에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말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게 하옵소서.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며 행동의 반복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지내며 스치는 생각과 무심코 내뱉은 말에도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말로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각종 상반기 사역과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사는 길 축복의 날 사역 등 모든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새로운 경지에 이르게 하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게 하시고 저희의 약점과 부족한 점들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떠한 약점과 고난과 상처도 극복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평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를 축복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성경적 가치관이 마음과 생각에 자리잡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40여 년 전 원로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곳에 은평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부흥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평생을 바치신 원로 목사님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또한 불철주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하며 동역해 오신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함으로 복 주시고 목사님과 더불어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진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일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수고한 대원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주차와 안내와 식당 봉사 등으로 헌신하신 심령들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은평 사춘기 부묘학교가 3월 16일 목요일부터 4월 20일 목요일까지 총 6주간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2층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교회학교 오후 프로그램이 3월 19일 주일부터 5월 28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각 부서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학습 세례자 교육이 있고 오전 10시 30분에는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자 부모 교육은 3월 12일 주일과 1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2층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두 번 중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은평 신앙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상반기 교회학교 교사대학 두 번째 모임이 3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는 게 축복의 날 사역은 3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1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역 신청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당 로비에 있는 사는 게 축복의 날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신앙훈련이 3월 7일 화요일부터 8주간 주간반은 오전 10시, 야간반은 오후 8시에 진행되며 주일 남자반은 3월 12일 주일부터 8주간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2층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대학부가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1층 중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구역예배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구역장 공부는 수요 1부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3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자 함께하는 선교 4기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삽입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2층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했던 단기 선교를 4년 만에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명령대로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5, 6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27, 28 여전도회와 12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정종환 집사님, 김성란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태 가운데에서도 소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땀 흘린 소득인데 이것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정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들을 아벨의 믿음의 제사처럼 흠양해 주시고 저들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손을 대서 하는 일들마다 마음에 품은 소원들마다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풍성케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이후에 점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믿음의 장성함이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과 그 후손 수천 대까지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림으로 축복의 명문 가문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외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많은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미와 강단의 꽃으로 그리고 받은 재능대로 여러 올려드리는 정성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여 하늘의 기름진 복으로 땅 위의 모든 하는 범사에 형통케 되는 복으로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간증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도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새 가족이 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정종한 집사님의 어머님이 되십니다. 우리 성옥남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성옥남 성도님 어디 저 뒤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박수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예배 마치고는 우리 새가족실로 잠깐 다녀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샤론 찬양 내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든 인생길 골짜기 갈 때 주님 강한 팔로 안으시네. 모든 걸음마다 주 의지할 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명령에 의해서 또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입을 막고도 찬양을 이렇게 잘하시는데 거의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 막내딸 부부가 교사대학 참여하고 저희 집에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본교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빠 이제는 강단에 서시거들랑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됐다. 그 소리 그만하세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서 공적으로 설교 안 한다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자꾸 쓰면 이 이유를 설명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만 우리 교인들은 얘기 안 해도 다 안돼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설교하게 됐다. 이 소리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이게 박수가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내도 좋다는 뜻인지. 제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얼굴이 많이 쇠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전 주간에 우리 청년부 강사로 집회를 하시느라고 몸이 저렇게 쇠약해 주셨는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대화 중에 우리 목사님에게 이게 당뇨가 오셨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몸이 이렇게 약해지셨냐고. 내가 얘기를 듣기는 당뇨가 있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시냐 그랬더니만은 당뇨가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산적해 있는데 당뇨가 다른 합병증을 많이 일으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걱정이 생겨서 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네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잘 양해를 구해서 지금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점점 심해지면 더 어려우니까 치료를 좀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 어지간하면 그 좀 쉬어가면서 외부 설교나 집회 조금 이렇게 사양하시고 또 새벽 설교도 본인이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나와서 하시지만 어지간하면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부교육자님한테 좀 맡기시고 어쨌든 지금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 아시다시피 당뇨가 음식 조절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이게 치료가 되는 병인데 제가 교인분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게 식사 초대를 어지간하면 좀 사양해 주셔야 돼요. 식사 대접할게요. 뭐 어디 갑시다. 뭐 자꾸 이렇게 졸라 놓으면 안 따라갈 수는 없어요.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가 사실은 당뇨병에는 좋지 않아요. 집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꼭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다 그러실 때에는 돈으로 드리세요. 맛있는 거 건강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라고 이렇게 식사비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은 직접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우리 목사님을 돕는 일이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를 부탁해서 왜 내가 또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만 이렇게 전반기 사역 시작이래요. 그래서 설교를 좀 부탁을 했는데 전반기 사역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사는 길 축복의 날 사역, 전 교인이 해야 할 사역, 누구도 이 사역에서 예외가 없이 다 참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이 사는 길 축복의 날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는 길 축복의 날 사역, 거의 한 20년, 30년 가까이 해온 사역인데요. 제가 왜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고 하니요,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다툼을 통해서 헤어지는데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아요. 근데 롯이 소돔성에 들어간 연대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요, 약 25년, 26년 걸렸더라고요. 소돔성에 들어간 지가. 근데 소돔성의 멸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첫 번째 제시하는 의인 숫자가 50명이었어요. 하나님, 롯 의인인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25, 6년 거기서 살았으면 최소한 의인 50명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이 성 멸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롯이 25년 동안 50명 의인을 만들려면, 전도를 하려면 1년에 몇 명을 했으면 될까 해보니까 두 사람만 전도했더라면 50명은 됐을 것인데 그 성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생각이 번뜩 들어서 참 교인들에다가 사는 길 축복의 날 사역, 우리 1년에 두 사람은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고, 사역은 전 교인이 다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로 정해서 목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 목요일 날 참여가 어려우신 분, 이게 둘로 나누었어요. 다 참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봉사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팀, 목요일 날은 도저히 참여가 안 되시니까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뭐 학교 가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서 목요일 날 도저히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 후원금이라도 내서 선교 전도지라도 준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내시라.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최소한 한 사람 전도하는데 경비가 한 10만 원은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은 사실은 더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니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대로 10만 원으로 하기는 하지만은, 그때는 만 원 뭘 사면요 꽤 많았어요. 요즘은 만 원 가지고 뭐 별로 살 게 없잖아요. 만 원어치를 10번 찾아가면은 그 심령의 마음을 열고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사람 전도 비용을 10만 원, 두 사람 전도하려면 20만 원은 내야 된다.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은 1년에 20만 원, 뭐 나누어 내도 되고 한 번에 내도 되고, 하여튼 1년에 20만 원은 내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목요일 날 못 나오시더라도 어디서든지 두 사람 전도는 해야 이 민족이 망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사역을 못했죠.
또 이제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아직도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목요일 나오실 분들하고 못 나오실 분들 둘로 나누어 나오시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역을 맡겨 드릴 거예요. 못 나오시는 분은 전도 한 영혼, 두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경비 20만 원을 후원해 달라, 그런 내용이니까요.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분은 아무도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분은 우리 교회 은평교회 교인 수준으로 보면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지난 주일날 이걸 다 했었을 거예요. 아직도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지원서 받으셔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내용에다가 잘 체크를 해 주셔서 교회에서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 것 같아요. 서론이 길면 어떻다고 그랬죠? 본론이 짧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윗의 관심과 고백. 그럼 이제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는가? 그 다음에 그가 죽을 때 돼서 무슨 고백을 했는가? 이 두 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는 어떤 시간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어렸을 때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요. 40대의 왕위에 올라서 죽을 때까지 왕으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려서는 목동이고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아니, 목동이면 양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왕이었으면 정치에 관심을 쏟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의 그 관심사를 가만히 보면요, 양에도 관심이 그리 많지 않았고 정치에도 그리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 관심사는 의인들과 그 자손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영적인 데 관심을 두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의인이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통칭해서 그건 악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의인입니다.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구약에서는 의인 혹은 악인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 생활하면서도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실까? 늘 관심은 거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정치사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뭐 복잡한
정치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해서 도주를 해야 되고 사울로부터 수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가족에 일어나는 불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란곡절이 많았는데 그 다윗의 그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 관심은 의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자녀손 깊은 관심을 두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아는데 바울이 평생 가장 귀하게 여기는 관심사가 뭐였는가?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었고 거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일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그리고 믿음에, 그리고 말씀에 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합니다. 무엇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으며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며 무엇을 최우선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도 묻고 그 주변의 수많은 군중들도 궁금했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노아의 때에 두 부류를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노아 주변의 사람들과 또 한 사람은 노아 8식구 이 둘로 구분을 했는데요. 노아 주변의 사람들의 살았던 삶과 노아가 살았던 삶을 그래 크게는 구분을 하지 않는데 단 한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뭔고 하니 방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주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거 하다가 망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뭐 그들이 뭐 살인을 했다, 무슨 간음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아 주변에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살 길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망했는데 왜 망했느냐는 설명을 할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노아의 식구들은 안 먹었다는 말인가? 아니 노아도 먹었어요. 하루 3끼는 먹었을 거라고. 노아는 집이 없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노아도 집이 있고 그 자녀들도 집이 있었어요. 그럼 노아는 시집가고 장가 안 갔다는 뜻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노아도 결혼했어요. 그 아들들 다 결혼시켜서 며느리들이 있었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노아는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있으면서도 그의 관심은 방주였습니다. 이걸 신약적인 해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120년 후에 큰 대홍수로 이 땅을 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는 내가 설계한 대로
방주를 지으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살고 자녀들 결혼시켜 가면서도 그의 관심은 방주였습니다. 노아 주변의 사람들은 방주는 전혀 개념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관심조차가 없었어요. 오히려 노아를 비웃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해야 영혼을 건질까?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까? 목요일 사역에 내가 참여를 해야지. 어떻게든지 참여를 해야지. 내 오직 관심은 교회가 잘 되는 것, 교회가 편안한 것.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에 후회 없는 헌신과 사역과 책임을 다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까? 내가 어떻게 양심을 지켜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삶을 한번 살아볼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관심이에요. 목동이면 양에게, 왕이면 정치에.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았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믿음의 사람. 그는 어려서 늙기까지 의인들에게 관심을 뒀습니다. 의인의 자손들에게 관심을 뒀습니다. 영적인 데 관심을 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관심이 은평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 목회에 관심이 늘 있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 가정생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큰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냐고요. 다윗을 한번 깊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관심은 의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데 관심을 두고, 사업이 잘 돼도 영적인데, 가정이 편안해도 영적인데, 몸이 좀 불편해도 영적인데, 자녀를 기르면서도 언제나 교회 영적인데 관심을 가져서 우리의 한 생애가 한 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오랫동안 의인을 지켜봤는데 그 의인들은 망하지 않더라. 그 자손들이 걸식하는 걸 못 봤다. 이것이 마지막에 고백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의인들은 어디 가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 자손들 걸식하는 거 못 봤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의인은 한순간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인은 한 사건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꽤 오래 다녔는데 사업이 망했대.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사업이 망한 그 한 사건으로 의인을 전부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평가를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오래 본 결과 그의 고백은 뭐예요?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구나. 그 자손들, 뭐 장로님 자손들, 권사님 자손들, 뭐 거리에서 방황하고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고 저거 이거 뭐 거의 가출해가지고 이거 사람 꼴 되겠나? 어릴 때의 한순간을 보고 의인의 자손들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마지막 고백은 아하, 의인 함부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의인들의 자손들 한순간 방황했다고 그 자손 그건 뭐 버렸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하, 늙기까지 죽을 때까지 의인과 그 자손들은 오래 지켜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힘든 어떤 사건을 맞이했다,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할 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 의인을 오래 지켜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 의인과 그 자손들을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결론은 아하, 의인은 안 망하는구나. 의인의 자손들 걸식하지 않는구나. 다 잘 되는구나.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을 자막에 들 것 같은데요. 2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의인들은 몇 번까지 넘어진대요? 여러분, 한 사건까지 몇 번 쓰러져 봤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한 사건 때문에 몇 번 쓰러지는 걸 보셨냐고요? 한두 번 쓰러지면 저 사람 망했어, 이젠 틀렸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것 같아. 저 모양 저 꼴 가지고 뭐 회복이 될까? 지레다가 망하겠지.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가볍게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7번 의인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넘어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지금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성도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손들 지금 조금 방황한다고 큰 기도 못하더니 뭐 교회 충성 안 하더니 결국 애는 저렇게 돼버렸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아하, 의인의 자손들 여전히 하나님이 챙기시는 자손들이구나, 걸식하지 않는구나. 저는 뭐 한 70년 좀 넘게 살았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고백을 해보면요, 대부분 목사님의 자손들이 잘 됩니다. 아유, 뭐 목사 안 돼서 우리는 틀렸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자손들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거짓말이 아닐진대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손들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걸식함이 없는 축복의 인생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 감사 그리고 간증거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마음비에 깊이 새기게 해 주셔서 평생 영적인데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온통 관심은 믿음에 관심을 두고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의인된 저희들 우리의 자녀손 결단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걸식하지 않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온 관심이 영적인 데 두고 의인된 저희들 결코 버리지 않는 우리의 자손들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을 품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가정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봉사하신 분들 격려하며 박수합시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녕히 들어가시고 저녁에도 오시면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